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강제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은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노동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이자 반역을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는데 연륜이 높은 나이든 지도자의 조언보다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었고 북쪽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감독자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어리석은 르호보암, 18절부터 24절은 남북으로 분열, 12절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5절에 강제 노역에 힘들다며 찾아온 백성들에게 바로 답변하지 않고 르호보암이 3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연륜이 높은 노인의 자문을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 젊은 신하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 아버지가 힘든 일을 시킨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자신은 정갈 채찍, 쇠 채찍, 가시 돋친 채찍으로 치겠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에게서 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뜻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면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로보암과 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르호보암을 버리고 섬기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로써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고 요셉 지파의 노동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을 소개할 때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 강제 노동할 일꾼들을 모았는데 이때 강제 노동 감독관 역시 아도니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보냈던 이유는 노동력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호소에 거절한 결과 북쪽 지파의 반기를 의식해서 이제라도 협상을 하려고 보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공회, 총회 백성들의 모임에서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나라를 빼앗아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려 용사, 정병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북쪽 지파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병행되는 구절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대처에서 비롯된 남북의 분열이지만 이것마저도 여호와의 뜻에 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평화롭고 부유하였던 시대였지만 결국 솔로몬마저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부유함과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도리어 남북이 나누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이 나눠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은 강제 노역으로 대한 진압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온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비록 쪼개졌지만 아도니람을 보내 진압하려는 사람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라면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